그러나 축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히딩크 감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002 월드컵에서 4강 진출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아니었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표 감독 위에 첫 번 평가에서 5대 0으로 패배해서 5대 빵 감독이라는 오명도 얻었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고강도 체력 강화 훈련 파이프 트레스를 실시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공을 다루는 기술은 좋은데 90분을 뛰는 체력이 부족함을 기억해갖고 강력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시간 가면서 선수의 체력이 강화되고 점점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문제점을 알고 패배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알고 대책을 세우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계속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본선에서 첫 승을 거둔 그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16강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 역사상 16강 진출 1승 얻은 것에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했던 말이에요. 동기부여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강팀들을 물리치고 4강에 이르는 쾌거이고 축구의 명장으로 남았지요. 이 히딩크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히딩크 리더십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일을 위해 계속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오히려 성장할 기회의 힘을 보여주었고 그대로 지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 무명의 선수들이 그에 의해서 세계인 선수가 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때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감을 알게 되고 나의 강점과 장점도 알게 됩니다. 고난할 때 장점, 강점을 더 살리고 약점, 단점, 문제점을 보완하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고난의 때에도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 신앙의 약점, 단점, 문제점,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내 신앙의 강점과 장점도 알게 됩니다. 강점, 장점을 살리고 약점, 단점을 보완하면 고난을 통해 오히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사형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빌봇을 받는 빌봇의 성도도 큰 환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고난의 때에도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복음 때 고난당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만 보고 달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견딜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도 계속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에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고난 때문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 때도 믿음이 성장하기 힘쓰고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고난을 하면서 믿음이 제자리에 앉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의 때에 주저앉거나 물러가지 않고 우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을 바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의 때 절망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난의 때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믿음이 성장에 힘쓸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상황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의 때에도 성장해야 하는가? 왜 고난의 때도 성장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첫째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한 이뤘담도 아니라 공동문역은 나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자기가 완전자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8절에, 그 앞에 8절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 그를 얻고라고 했는데 아직 그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니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자기 없는데 예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 믿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믿는 성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알고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알 건 다 하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 지금 천국 들어가다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준비가 됐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자라는 중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가는 중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산 분리한 충만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 그리스도라. 우리는 온전한 삶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을 이루도록 그에게 자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께서 가까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더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삼고 계속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 공동체 성장한 이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공동문장은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가는 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하길 붙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이분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를 붙잡으시고 멈추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붙잡으셔서 그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붙잡힌 바, 나를 붙잡으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 번째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나는 부르심의 목적을 다 이룰 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신 사명에 3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30세에 예수님 만나 60이 넘어서 지금 80 노년에 라고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아직도 부르심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도 여전히 부르심을 위해서 삶에 위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목적 다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사명 다 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착하고 충성정에 칭찬하실까요? 아까워 게으른 정이라고 책망하실까요?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힘써야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 목적,
붙잡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그 부르심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고난의 때 다시 사명을 돌아보고 부르신 목적을 돌아보고 믿음의 성장에 힘써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의 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의 때 성장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려가라. 항상 앞만 보고 달려가라. 13절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세번역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공동번역은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12절 14절에 달려간다가 나오니 달려간다 말의 원뜻은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확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해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간다는 겁니다. 다른 건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믿음이 성장하려면 항상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고난이 많이 당하나 적게 당하나, 큰 고난이 작은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의 때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이겨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믿음이 성장했으면 축복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일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고 믿음은 성장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을 못 지고 믿음의 능력이 떨어지면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고난의 때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믿음이 뒤로 물러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안 좋아하십니다. 고난의 때 지금보다 더 믿음 성장에 힘쓰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갑자기 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40일 철야, 40일 금식만, 이거 큰나요. 다쳐요. 조금씩.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보다 조금만 더 말씀하고, 조금만 더 예배하면서, 조금만 더 내가 순종하고, 조금만 더. 하루 이틀 하다 말 거 아니니까. 사흘 하다가 퍼지지 말고 그냥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조금만 더 낫게, 오늘 내일이 좀, 이렇게 한 달도 1년 가다 보면 믿음이 쑥 커 있는 거지. 한 방에 가는 거 없습니다.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고난할 때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성장하게 힘쓰십시오. 고난할 때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도록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세번역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려면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요. 뒤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앞으로 더 나가려면 지난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지난날에 아픔, 상처, 실패, 고난과 매여,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파, 막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밑으로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맨날 이 과거의 실패, 아픔 그거만 자꾸 묵상해.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 영광, 그때가 좋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카페라떼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게 눈에 안 차는 거니까 요까지 거를 안 해도 그러니까 잘 발전을 못해. 과거의 아픔도 실패도 과거 영광 성도 다 내려가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세량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났을 것이라. 하나님 내 삶에 새를 향하시면 과거를 잊어버려 기억하지 말아야 돼. 옛날에 죄 졌어요, 실패했어, 넘어졌어요, 잊어버려요. 회개하고 넘어가요. 옛날에 성광, 영광 그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경험한 과거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해서,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 은혜는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난날의 실패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또 같은 죄지니까 지난날의 실패, 범죄, 잘못을 기억하고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감사하기 위해서와 같은 잘못 반복하는 이 두 가지 외에는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과경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내일을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과거 잊어버리고 달리게 됩니다. 지난 아픔과 슬픔도 실패도 시 앞에 내려놓고 영광과 성공도 다 저 앞에 내려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라.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됩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성장을 수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성장할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도 항상 앞만 골인점을 따고 합니다. 축구선수 골대에 골을 찹니다. 농선수 골대에 골을 넣습니다. 석유선수 표적에 쏘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갈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14절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탄한 이것을 상급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나는 사는 사람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믿었으므로 주곧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오신 다스리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느니라. 모든 자에게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애쓰고 수고한 거, 주를 위해 헌신한 거, 고생하고 손해본 거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과 영광 바라보고 목표를 삼고 달려가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라. 앞에 세 가지의 결론입니다. 다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순종하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진짜 성숙한 온전한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다고요.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다. 부르심이 못하다 하고 그러는데 좀 믿었다고 해서 나는 다 된 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걸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 행할 것이라. 세 번역은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 단계에 맞춰 행합시다. 그래서 행하다라는 말은 줄을 지어가다 보조 맞추다 군대 행진 용어입니다. 앞에 사령관이 가고 군인들이 줄 맞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자기 단계에서 더 앞으로 나가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대장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행하기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아직 온전히 못한 사람이 아니고 삶에 온전히 못한 아니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점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태도와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도 이미 자기에게 순종한 다음에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하더라. 베드로 사도 유대인들이 복음전을 말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데 주신 성령, 하나님 성령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해서 은혜 주십니다. 순종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면 은혜 주시려고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나를 더 일하시려고 많은 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바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 일하시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내 순종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순종 안 하면, 내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고 준비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받을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나 이대로 살겠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나 이 정도 살겠다고, 뭐 시키지 말라고, 나 그 복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나를 대노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때 그거 끄지 말라고요. 성령을 감동하실 때 그거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순종하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거 멸시하지 말고 순종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주기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정말 세미한 음성 들릴 때 그걸 알아들 수 있는 영적 감각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감동이 왔는데, 알렁 들리는 말씀 중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에이 꼭 안 그래도 되겠지, 뭐 코로나 때인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 안 그런데 하고 그냥 지나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고. 이게 믿음 성장의 지금 최종 결론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더 일하시려고 내게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세면서 들려주셨는데 내가 놓친 것도 있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지나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난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답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 성장하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감화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겸손히 순종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 전면 작전을 펴고 부하들에게 보고받는 장면입니다. 부하 1,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님들에게 사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사자 입 앞에서도 평화 속에 기도하더군요. 부하 2,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님들에게 폭풍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초에 올라가서도 찬송 부르더군요. 부하 3,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삶을 공격하고 욕하지 않으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한데 내 영혼과 믿음이 타락을 썩어버린다면 그 평안함이 복일까요? 사탄의 공격으로 많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고난이 화일까요?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와도 고난도 성장한다면 그게 화일까요? 우리 인생의 믿음이 당하는 고난이 모두 화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위대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예배가 제한되고 성도 교제가 제한되고 정상생활이 힘듭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성장했습니까? 약해지고 흔들리고 뒤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고난의 때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고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그분 영원히 신뢰하면 평강으로 지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떤 환난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밤잠 못 잡니다.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심지가 견고하고 든든하고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에 믿음이 성장하기 힘써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할 때 우리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 성장하고 부르심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할 때 믿음 성장 어떻게 할까요?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항상 앞만 보고 가십시오.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의 목표를 정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시편 119,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힘이 강해졌다면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에서 이 말씀에서 참 되었다면 고난은 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믿음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이 힘쓰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주인을 경험할 좋은 기회를 그만 놓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믿음의 위기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해서 고난 이기고 약속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할 뿐 아니라 믿음이 더욱 성장해 주 가까이 나가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